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여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막힌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도 했고 기도도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거절과 방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지금 이 길을 막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 에돔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상 속에서의 다툼을 피하고 예수님의 보호를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백성들이 현재 위치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지형상 사해 남단을 거쳐 요단 동편으로 가자면 반드시 에돔 족속의 영토를 지나가야 합니다. 세일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의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에돔 왕에게 자신이 형제 민족임을 강조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 민족으로 야곱의 팥죽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서 민족에게 세일산을 주셔서 에돔 민족으로 성장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는 큰 길로만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그 길을 막고
군사를 동원하여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에돔 왕은 출애굽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이야기를 들은 터라 다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에서 민족에게 주셨기에 전쟁을 하지 않고 우회의 길로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생이 되더라도 불필요한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에 민감하기에 우리 신자들은 되도록 손해를 보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모세는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숫자도 많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른 길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전쟁을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에돔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길이 막힐 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억울한 일이 생겨도 침묵해야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이겨야 한다. 이건 불공평하다. 그럴 때 때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말아라. 돌아가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 어느 목회자가 교회 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법으로 싸우십시오. 절대 지지 마십시오.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기도 중에 마음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양보하라. 결국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땅과 환경을 예비하셨고 그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직성길을 막으시고 우회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우회 길은 실패가 아니라 보이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축복이다. 지금 막힌 길이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싸울 때와 피할 때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불완전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라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입국하지 못하고 호로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죽기 전에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합니다. 즉 아론은 출애굽기 40년 5월 1일 123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은 불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벌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목회하면서 많은 훌륭한 목사들을 존경하면서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기에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추종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원하시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값으로 구속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리적 물음으로 대리적 속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값,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의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죽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속죄했고 성막에서 섬겼고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르서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이나 울며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 지도자는 영원하지 않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십니다. 참된 구원과 인도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인간 제사장 아론은 죽었지만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그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론은 죽어서 엘레아살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넘겨주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을 의지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믿음 좋아 보이는 영적 리더를 의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시편 118편 8절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 인생도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의 값을 보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성도는 평생 훌륭한 목사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회자가 소천했습니다. 성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한다. 목사를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한다. 그 성도는 다시 무릎을 꿇고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갔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사람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막으실 때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두실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막힌 길 앞에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찬송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 길이 막히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맡깁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말라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